최근에 반도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합니다. 어떤 영화길래 이 판국에 200만까지 모으냐. 한동안 극장이 거의 비어 있었는데 이 영화가 뭐 대단히 특별해서라기보다는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한 이후에 조금씩 이 사회 이슈와 흐름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두문불출, 집콕 하던 생활이 한 3, 4주쯤 계속될 때 확진자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 한 3, 4일쯤은요 좀 답답하다는 느낌으로 있을 수 있지만 한 2, 3주 갇혀 있으면은 이 육체적 자아가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옵니다. 한 3, 4개월 갇혀 있으면 정서적인 자아가 못 살겠다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줄지어 영화관도 가고 하는 건데 코로나 사태가 나아져서가 아니라 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1, 2월 달에는요 결혼식 날 잡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연기했어요. 한두 달씩. 근데 지금 다 하잖아요. 이제 육체적 자아, 정서적 자아들을 이 나름대로 이제 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한 3, 4년 영화관 한 번도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했습니다. 지적 자아가 아우성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책 안 읽고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안 하면, 뭘 못하면 살기 힘든 사람인가? 이런저런 옛날에 하던 일 못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운동, 독서, TV, 유튜브, 컴퓨터 게임, 여행, 동창들 모임 이런 목록을 쭉 생각해 보면요 소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자아, 정서적 자아, 지적 자아가 나름대로 자신의 필요를 갈급해 합니다. 영적 자아는 어떠합니까?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주님을 만나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기간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 없이 나는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나? 영혼의 갈망을 느끼는 영적 감각은 살아있는가? 함께 돌아볼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 시작합니다. 작구 하나, 단어 하나하나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는 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쭉 돌아보니 경치가 너무 좋아요. 혼자 보기 아까워요. 사진에 담으려고 카메라를 꺼냈는데 아무리 앵글을 잡아 보아도요 그 광대한 이 경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파노라마 사진이죠. 파노라마 사진. 로마서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보려면요 신구약 전체의 광활한 산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구약 전체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구약을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발판이 꽤 마련된 것 같습니다. 물론 로마서 강의하면서 멀리서 파노라마로만 하지 않고 줌아웃, 줌인 해가면서 때로는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세세한 지형도 살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의 풍성한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 장로님은 친절, 저 친구는 진지함, 그죠? 저 친구는 아주 밝은 에너지.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열정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리를 여행했고요 가혹한 고난을 무릅쓰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몇 번 넘나들었습니다. 돌로 치고 저 사람 죽었나 보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열심히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죽을 뻔하면 위축되잖아요.
소극적이 되잖아요. 이제는 그거 안 할란다, 그만해도 된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정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러 다닐 정도라면 그는 뭐 굉장한 열심이죠.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것과 이 교회를 박해한 열심이 나란히 나오죠. 이 열심이란 단어가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이 있으나. 이게 사실은 자기 이야기예요. 옛날에 자기도 그랬다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 자기의 지난 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칼 들고 죽이러 다녔다 했던 그 열심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바울의 신학과 편지를 이해하는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로마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변화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렇다면 이 바울, 청년 사울,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이유가 석연치 않아요. 저 사람들은 천국 가는 방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 율법을 지켜야 가는데 저렇게 해서 안 돼. 그러니까 죽여야 돼. 말이 됩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다른 교리를 주장해서 이단이어서. 그렇죠. 우리도 신천지, 안상홍,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이단들 많이 경계하고 아내라고 가르치고 조심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죽이러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가 틀렸다고 해서 죽이러 다니지는 않잖아요. 사울이 예수 제자들을 죽이러 다닌 이유, 그만큼 강력한 동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사울이 왜 그렇게 행동했고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울과 그의 시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작게는 로마 치하, 크게는 제2성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완공한 해가 주전 515년이고요. 그 이후에 이때는 페르시아 치하였고 헬라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로마의 수하로 들어가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BC 515년에서 AD 70년까지를 The Second Temple Period, 제2성전기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을 보고요, 감사하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와,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의 성전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초라한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에 돌아와서 우뚝 서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세계가 샬롬이 거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은 다 혼이 나고 하는 그런 회복, 이 영광스러운 회복이 왔는가 안 왔는가 고민했습니다. 그 이후에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요, 고난은 길어지고요,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면서 이제 그들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의인들을 하나님이 다 부활시키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에 참여하는 그 종말, 그 새로운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을 창조하실 것이다, 형성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의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이 함께 가는 소망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 의인의 부활, 새 창조, 성령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모든 말이 조금씩 강조점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에 담겨있던, 패키지로 담겨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열망을 가장 강하게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열심당 혹은 열심당적 바리새인이었고, 청년 사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운동, 성결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조그마한 이익이 발생해도요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11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거야? 왜 오지 않는 거야? 하면서 옆에를 보니까요 이상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율법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놈들, 저놈들 때문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수학 시험을 봤어요. 점수가 안 좋다고 선생님이 화가 나서 너희들 남아서 공부해, 시험을 통과해야 보내줘. 그 시험을 봐서 다 익혀서 통과한 사람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통과해야, 모두가 합격해야 집에 보내줘, 이런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저기서 농땡이 치는 애들 보고 어떤 생각 들겠어요? 화나겠죠. 평균 점수로. 그냥 집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평균 점수로 아무도 낙제가 없어야 너희들 졸업하고 대학 간다, 취직할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믿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미워한 이유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그럽니다. 술렁거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병도 고치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요, 눈먼 사람도 뜨게 하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이게 진짜인가 했는데요, 한쪽에서는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고 안식일 법도 어기고 손도 안 씻고 밥 먹고 엄청난 죄를, 그 사람들한테 그게 큰 죄였습니다, 를 저지르는 거예요. 야, 이걸 보니 저 사람 못 쓰겠다, 아니다 하고 죽였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무리들이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막 몰려다니면서 같은 짓을, 아니 더 심한 짓을, 이방인들과 함께 막 어울리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PT 체종 기억하십니까?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시겠지만 하나 둘 셋 이러면서요 크게 소리 지르라 그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8. 누가 한두 명이라도 8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로 갑니다. 근데 꼭 그래서 가면 또 16 하는 놈이 있어. 그럼 또 32개 가고요. 계속 가면 야, 너무 힘든데, 다리가 후들거려 죽겠는데 빨리 이게 끝나야 들어가서 밥도 먹고 쉴 텐데 계속 가요. 이게 만약에 10,000, 20,000, 누가 20,000 해서 40,000 시작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죽이고 싶죠. 그겁니다, 그거. 청년 사울의 열심은요, 저놈들을 죽여야 돼. 저런 놈들이 없어져야 이스라엘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우리의 고난이 끝나고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칼을 들고 이단의 무리를 처단하고자 했던 사울, 이 청년에게 영웅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이게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번역됐어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의 열심. 당시 유대인들은요, 열심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은 갈멜산 가보셨을 텐데 거기에 있는 엘리야의 동상 기억나십니까? 네, 이 사진입니다. 이게 갈멜산 정상 근처에 있는 엘리야의 사진입니다. 뭘 들고 있죠? 칼. 그러니까 이 칼을 들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인 이 엘리야의 모습은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내리에 생생하게 박혀있던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 사울의 영웅이었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들이 지금 막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데 그 시작은 박세리죠. 1998년 6월에 US 오픈에 박세리가 우승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공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박세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양말을 벗고 그 양말을 벗는 순간에 사람들이 야 했습니다. 다리가 새까맸는데요, 양말 벗으니까 하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되게 하얀 사람인데 저 다리 새까만 걸 보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그때 이 박세리가 양말을 벗던 장면을 지켜본 10살짜리 소녀가 정확하게 10년 후에 US 오픈에서 우승을 합니다. 박인비. 그 이후에 뭐 신지혜 뭐 이러면서 뭐 계속 한국 이제 골프들이 나오는데 세리즈 키즈라 그러죠. 세리를 영웅으로 삼고 늘 밤낮으로 박세리를 묵상하면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은 엘리야 키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을 든 엘리야를 영웅으로 삼던 사람, 청년 사울. 또 제2성전기 유대문헌을 보면요, 엘리야와 나란히 열심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비느하스. 민수기 25장에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숭배해서 막 벌 받아서 전염병으로 막 죽어갈 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나가가지고 음행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질투, 칭찬받고요,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은 바로 이 엘리야와 비느하스의 열심을 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제2성전기의 열심의 영웅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대열을 흐트리고 평균 성적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저 나쁜 놈들을 박멸해야 돼. 그래서 엘리야의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였고 그 열심으로 칼을 들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충격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없는데 예수가 죄인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나쁜 놈들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너 왜 나를 핍박하니? 잘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바울이 예수 믿을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엄청난 신학적 세계관적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전환을 알아야 바울의 복음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섬세한 사람이어서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 시대 경건한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나누신 대화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살아날 것이다 할 때에 마르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좀 일찍 오시죠. 그러지 않았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언제? 마지막 날 부활, 종말에 임할 부활 때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요, 마지막 날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은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새롭게 되는 날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지금의 악한 세상이 끝나고 새 세상이 올 그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종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인의 부활. 의인들이 다 부활하는 날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고, 새 창조, 성령이 오신 메시아 죄사함, 이 일어날 날이 종말인 거예요. 종말이 되면, 그 날이 오면 모든 의인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의인인가? 지금이 그때인가? 그런데 왜 다른 의인들은 안 살아나고 예수만 살아났지?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갖고, 여러분, 이 사울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진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청년이었지만 자기가 알았던 모든 구약 성경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이후에 3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그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면서 이 무슨 뜻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모든 의인들이 언젠가는 부활할 줄은 알겠는데 왜 지금 예수가 혼자 부활했냐?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기록된 바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의인을 부활시킨다고 할 때에 정말 살아날 의인은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살리신 것은 사실 모든 의인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잘못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요, 아담의 뒤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담의 죄는 무엇인가?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뭐요? 한 사람,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하지 않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릴 마음이 없거나 다스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거부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 근데 내 마음대로 살게 된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의 종노릇 하면서 죄의 노예처럼 살게 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 수 있게 하신 게 그 해방이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 하면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삶에서 어려서부터 돌아가셔서 성천하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잖아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순종, 순종의 하이라이트, 역사를 바꾼 그 순종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으로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죄는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는 성령으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게 전부 다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예수를 부활시킨 게 성령이라 그랬는데요, 죽은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부활의 서사, 그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것이 일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여러분, 이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을 만드시는 것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성령의 임한이 살아나가지고 막 이게 조인트가 서로 맞춰지고 살이 붙고 사람이 되고 당당한 군대를 이루어서 멋지게 행진하잖아요. 이런 멋진 모습, 이런 영광스러운 회복, 영적인 부흥이 언제 일어날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기진맥진해서 그냥 불쌍하게 살아가요, 의욕 없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잡아 죽인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핍박받아도 찬송하고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청년 사울은 스데반에게서 충격을 받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청년 사울은 죽이면서도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열등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사울의 얼굴은 흑빛과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한 마음으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끌고 나와서 죽이는데요, 그런데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평온한 모습을 보입니다. 온유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제 가다가 다메섹에서 쓰러져서 누웠는데 누군가 찾아옵니다. 누워있는 이 사울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인 사람인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형제 사울이요. 그 음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는데, 내가 아무 힘 없이 누워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나를 찾아와서 부르는 말, 형제 사울이요. 이 말을 듣고 누워있던, 앞을 못 보고 누워있던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파동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세계, 나의 신념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세계, 나의 열심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세계, 은혜의 세계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이 세례로 인해서 사울은 옛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보니 이거구나. 그 안에 들어가고 보니,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보니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회복, 하나님 백성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그 부활과 그 부흥이 이미 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복음을 붙들고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신비한 일이 많은데 가장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쓰고 사실상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울은 예수를 한번 만나지도 못했어요. 신약 교회 전체의 신학적 기초를 놓는다면 왜 베드로가 아니고, 왜 요한이 아니고, 왜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 중에 누구가 아니고 바울인가 하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니고 왜 하필 바울이 그 일을 했나? 바울은요, 구약 성경 전체의
전체를 누구보다도 해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지적인 끈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계관적 문제가, 신학적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고 끝까지 천착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까지는 안 되는 거죠. 요한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구약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신명기와 이사야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고 조합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이거구나. 결국에는 우리는 몰랐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몇 구절이 아니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온 세계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신약 성경 반수 이상을 바울이 기록한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한테 꾸짖습니다. 당신 그거 아니야. 그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야. 기독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따랐습니다. 바울이 이해했던 그 복음이 로마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 사건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나타나서라는 말입니다. 언약 누구하고 맺은 겁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확언해 주신 언약입니다. 이건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회복시키려는 창조실서 전체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사실은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요, 정말 오래된, 옛날부터 예정하셨던 방식인데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와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계획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오리지널 플랜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했는데, 요 마침이라는 단어의 번역이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다른 번역들이 있을 겁니다. 학자들 중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완성이 되시느니라. 마침이 아니라 완성이다. 이 말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끝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에게 와서 완성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이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를 하셨고, 오늘도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확신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를 반대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다가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된 이 놀라운 사건이, 한 인간이 완전히 새롭게 된 사건의 핵심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는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생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시 로마서를 읽으면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